잠언 13장 10절부터 17절 함께 봉독합니다.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내 마음대로 잘 안 되죠. 조금 전에 우리 찬송하면서 나 주께 왔다 기쁘고 기쁘다 그러는데 이런저런 세상 생각하다 보면 찬송은 기쁘고 기쁘다 찬송하는데 마음은 안 기쁘고 또 우리 표정도 안 기쁘고 찬송하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입으로는 나 주께 왔으니 기쁘고 기쁘다 입으로는 찬송하는데 내가 정말 진짜 기뻐하고 있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정말 기쁨의 조건이 찾기가 어려운 속에서도 주님 앞에 왔을 때 나를 구원하신 또 구원받은 그게 그 어떤 것보다 커서 주님 앞에 왔을 때 기쁨이 회복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자, 오늘 정체성 선포 성경 읽기는요. 사도행전 21장부터 23장입니다. 21장 13절에 보니까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복잡하고 곤란한 상황입니다. 이제 체포될 것이고 또 로마로 압송될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앞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은 그야말로 죽음밖에 기다리고 있는 게 없습니다. 결박당할. 그런데 바울이 그래요. 나는 결박당할 것도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 그만큼 복음을 위해서 나는 모든 것을 걸었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바울처럼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그 어떤 것도 각오하는 사람이다. 우리에게 그런 신앙의 각오, 결기가 늘 살아있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오늘도 잠언 13장의 말씀 속에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말씀을 품은 지혜로운 의인, 또 그 반대인 어리석은 악인, 이 두 가지 큰 그 명제를 가지고 계속 비교하는 말씀이 22장까지 계속되거든요. 오늘도 한 절 한 절 보면서 과연 내가 추구해야 될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찾아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교만에서는 다툼만 이를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교만한 자는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신의 어리석음을, 인생의 어리석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기 주장만 늘 내세우려고 합니다. 그게 교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교만한 자는 다른 사람과 늘 의견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어리석은 악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부족함도 인정하겠죠. 다른 사람을 인정하겠죠. 그러니까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다 보면
다른 사람의 권면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수용하게 되고 그렇게 되겠죠.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의인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11절요.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여기서 망령되이 얻은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자들이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온갖 불의한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 망령되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그런 거예요. 온갖 불의한 방법 이런 것들 다 동원하는 그게 악한 자의 특징이겠죠. 그렇게 해서 재물을 축적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 재물이 지켜지느냐? 쉽게 얻은 그 물질은 가치를 잘 모르면요. 또 막 허랑방탕하게 낭비하게 되고 방탕하는 데 쓰게 돼요. 또 중요한 것은 그렇게 악한 방법으로 축적된 건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이 결코 허락지 않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가난하게 점점 줄어간다. 가난하게 될 것이라는 거고요. 손으로 모았다. 이건 정직한 방법으로 성실한 방법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귀하게 여겨서 물질도 하나님 허락하신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소중하게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이 아시니까 보존되게 하시겠다. 부하게도 하신다. 오늘 그래서 물질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물질에 대해서 버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쓰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써야 돼요. 사람들 하기 좋은 말로 그런 말 하잖아요. 개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쓴다. 맞죠? 표현이? 네. 요즘은 이게 단어가 헷갈릴 때가 있어가지고 이게 뒤바뀌었나 해서 그런 말들 해요. 개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쓴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버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쓰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써야 돼요. 그래야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우리 인생을 보존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2절입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소망에 대해서도요. 그렇죠. 우리가 바라는 것이 더디 이루어지면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어요. 또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면 기쁨이 넘치죠. 생명나무가 그런 의미예요. 내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기쁨이 넘치게 되는 그런 겁니다. 그건 당연하겠죠. 그런데 오늘 성도된 우리는 이 소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그 소망이 더디 이루어져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소망이 더디 이루어져도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품고 있는 소망이라면 그것이 더디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되고요. 인내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럴수록 믿음을 더 굳게 지키면서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의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리는 소망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참된 모습이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을 대하는 태도도 바르게 해야 합니다. 13절이요.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말씀을 멸시한다. 또 계명을 두려워하는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두려워한다. 이 대단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말씀대로 이루시거든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세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 또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고도 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어 가실 때 우리가 하는 말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할 수 있으면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그곳은 반드시 생명과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겨서 그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날마다 붙들고
살아간다면 말씀대로 이루시기에 그에게는 상을 주어지는 것이고요. 반대로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도 멸시하고 그야말로 그냥 아나무인이 되어지면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실 때 그에게 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패망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14절에요.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생명의 샘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생명이 솟구치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이 지혜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교훈을 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고치고 스스로 교훈을 받는 그런 사람이 가르침, 그런 사람의 교훈은요,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바른 길잡이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리는 그런 역할, 생명의 샘이 솟아나게 하는 역할입니다. 내가 먼저 말씀의 교훈을 받는, 내가 먼저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자. 그래서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할 때 함께 사는 복, 생명의 샘을 만나게 되고요. 사망의 그물에서도 벗어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계속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되니까 말씀으로 인도를 받으니까 악한 사단이 쳐놓은 사망의 그물을 피할 길을 주시겠죠. 또 감당하게도 하시겠죠. 하나님 말씀의 교훈을 받는 사람에게는 시험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시험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고 이길 수 있는 시험이고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는 그런 시험이 되어지기 때문에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는 겁니다. 15절입니다.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이 선한 지혜는 말씀으로 인도받는 그런 삶을 말합니다. 사악한 자는 말씀의 인도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남을 속이고 신실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말씀에 인도받는 사람은 늘 은혜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에 인도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공급되어지니까 은혜 속에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말씀의 인도가 없이 자기 욕심을 따라서 성실하지도 못하고 이런 사람은요. 그의 인생이 험하다 그랬어요. 험하다. 하나님이 막으시고 또한 결국은 저주가 임하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16절이에요.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여기 지식 또한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슬기로운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계속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로 가지 말아야 할지 늘 분별이 되어지는 겁니다. 말씀으로 훈련받아서 분별되어지면 그는 어떤 합리적인 판단을 할 줄 아는 그런 슬기로운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말씀에 훈련이 없는 사람은 정말 미련한 사람은 자신의 미련한 그 모습 우리 사람 자체가 늘 죄에 넘어지고 미련한 인생 아닙니까? 말씀에 훈련이 없으면 사람의 미련한 모습만 나타나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그런 인생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17절이요.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악한 사자는요. 이 임금이 사신을 보냈는데 이 사신이 아주 못돼 빠진 사람이에요. 그러면요. 부도덕할 테고요. 그 보낸 그 주인의 왕의 그 권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고통을 줄 것이고요. 또 주인 앞에서는 눈속이 말 테고 자신의 사익을 추구하게 될 것이고 이게 악한 사자예요. 근데 언젠가는 들통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암행의사가 하나님 보내신 암행의사가 다 판단해가지고요. 암행의사 출두야 그러면 다 들통 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충성된 사신은 정말 주인의 뜻에 온전히 충성된
하나님의 뜻 앞에 언제나 충성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바르게 행하고, 그런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양약이 되느니라 그래서 양약이 되느니라. 자신도 살고 보냄받은 그곳 다른 사람도 살리고 보낸 그런 분도 기쁨을 얻고 모두가 다 유익하고 기쁨을 얻는 양약이 된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았는데요.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내 심령에 내 삶에 말씀으로 채우는 말씀의 훈련이 늘 끊어지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삶이 말씀 없는 삶이 아니라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복된 삶.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지혜롭게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바르게 행하는, 그래서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살리고 나를 보내신, 말씀을 주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어지는, 그래서 모두에게 복이 되는 그런 복된 인생을 우리 모두가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로운 날, 이 새로운 날 또한 주님 안에서 시작할 수 있는 복된 날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 순간 매 순간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소망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우리 안에 끊임없이 말씀으로 채우는, 말씀의 훈련이 되어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바른 인생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지혜롭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지혜롭게 말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지혜롭게 행동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이웃을 살리는 자가 되고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 어떤 난관이 우리 앞에 닥친다 할지라도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는 삶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소망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그 소망이 우리를 향해서 기다리고 있기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소망에 이르기까지 믿음을 지키며 달려갈 길 달려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구원의 은혜 겸손히 감사함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삶의 자리가 사명으로 승화되어서 겸손히 순종하며 잘 감당하고 지켜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능을 치는 귀한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고 잘 감당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육신의 연약함 우리 성도들 주님이 다 치료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 가지 모든 병의 증상이나 병의 원인이나 다 하나님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고 제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강건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도록 건강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여러 가지 상처 입은 심령들도 주님의 은총으로 위로받고 평안을 얻게 하시고 날마다 주 안에서 주님 앞에서 기쁨이 회복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홈커밍 데이와 또 정동원 전도주일 모든 이제 낙심자들, 대신자들 주님 만나는 귀한 기회가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쓰임받는 복된 복된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이 아침에 간구하는 성도들 감찰하시고 응답하시고 예비하신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